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위로하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욥기 29장은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친구들에게 했던 욥의 마지막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욥의 말은 29장에서부터 31장까지 3장에 걸쳐서 욥이 길게 말하고 있는데요. 32장부터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앞에서는 지금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이 이 세 친구와 세 차례 논쟁을 벌이잖아요. 그런데 32장에는 갑자기 엘리후라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또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38장에서는 드디어 하나님이 등판을 하셔요. 그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29장을 중심으로 욥이 어떤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아멘.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셨던 그 지난 날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보호하시던 할 때 이 보호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말인데, 이 샤마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샤마르라는 이 단어가 시편에 여러 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시편 91편 11절에 이 샤마르라는 지키다, 보호하다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한번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또 여러분 참 좋아하는 시편의 말씀인데요. 121편의 말씀입니다. 5절과 8절까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지키다, 이 샤마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 샤마르라는 단어는 아주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보호하시고 지킬 때 사용하던 말이라는 거예요. 욥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히 관심을 갖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그때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욥기 29장의 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주님의 등불이 내 머리를 비추었대요.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는지라.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추었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 다음으로 욥은 자신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때를 또 생각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얼마나 욥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와 염소가 많았는지 그 젖으로 발을 씻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 기름이 올리브 나무나 이런 열매들, 이 기름이 얼마나 많은지 시내를 이루어서 쏟아질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욥이 굉장히 부유하고 풍족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욥은 자신이 과거에 누리던
명예와 지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2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젊은이들은 욥에게 길을 양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도 욥을 보고 일어나 존경을 표했다. 그러니까 이 욥이 그 지역에서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9절과 10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그 지역에 지위 있는 유력한 사람들, 지도자들도 욥 앞에서는 말을 조심했을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그렇게 존경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자기가 형편이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고아들을 도와주고 건져주었다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또 16절입니다. 16절.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자, 이렇게 형편이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와줬다고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맹인의 눈이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이 되고 빈궁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고 또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도와줄 정도로 그렇게 이 욥은 자비를 많이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내일처럼 여기며 도와주었다라는 거예요. 또 욥은 말하기를 자기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17절의 말씀인데요. 29장 17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잇새에서 빼내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욥은 불의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행하고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다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 명의 친구들과 욥이 논쟁한 때에 그 친구들 중에서 이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에 대해서 비판하기를 야, 네가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당하는 거 보니까 너 분명히 잘못한 게 분명해. 너 가난한 사람들 착취하고 억압하고 뺏어서 너 부자가 된 거 아니야? 그렇게 비판하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말을 들으면 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다라는 이 비난에 대해서 지금 욥이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적극적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욥은 이렇게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삶을 살았던 그 옛날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9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때, 특별한 보호와 특별한 관심을 받았던 그 과거의 때를 욥이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29장에서 욥이 자기의 잘 나갔던 시절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욥이 과거에 자신이 많은 것을 누리고 존경받고 풍요롭게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던 때를 회상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그것이 상실됐다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그게 없기 때문에 내가 건강도 잃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돈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이 지금 너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어 주신 거라고 하는 그런 형평 가운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것들을 지금 욥이 현재는 다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욥은 지금 과거의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현재의 상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지금 욥이 느끼고 있는 상실감도 그에 못지않게 대단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실감에 대해서 30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30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자 여기가 핵심이에요. 뭐라고요? 그러나 이제는. 과거의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상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구나. 또 9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대단한 관심과 특별함을 보호와 지켜주심이 내게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부르짖어도 주님이 대답하지 않고 있다. 주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의 상실로 인하여서 욥이 애통하고 있고 한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를 회상하면서 현재 상실된 것들로 힘들어하는 욥의 모습은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 과거의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요 교회 일도 이렇게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하고 했는데요. 지금은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뭐 상실된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강을 상실한 거, 젊음을 상실한 거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하나같이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예전에 건강했던 때를 회상을 하겠죠. 내가 옛날에는 마라톤도 하고 천인 삼종도 하고 맨날 운동하고 열심히 축구하고 그랬었다고. 아픈 데가 없었다고. 내가 병원을 가본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몹쓸병에 걸리지 누가 알았겠냐고. 건강을 상실했기 때문에 과거에 건강했던 때를 회상하는 것이죠. 남자들이 50, 60이면 이제 사회에서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신 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직장과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관계들이 상실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자신이 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이야기는 즉슨 지금 내가 실직하고 내가 은퇴하여서 내가 그것들 다 잃어버렸다라는 얘기겠죠. 사업이 망했다는 사람들, 물질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진 사람들은 과거에 자신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잘 살았을 때를 그리워하고 회상합니다. 그때는 목사님 제가 백화점만 갔어요. 옷도 백화점에서 샀어요. 과일도 백화점에서 샀어요. 제가 VIP였어요. 좋은 차를 탔어요. 그런데 욥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왕년에 잘 나갈 때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옛날에 내가 말이야, 왕년에 내가 말이야 잘 나갔었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지금 상실된 것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잘난 척하고 있네, 이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유 잘난 척하고 있네, 불편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보다는 옛날에 그 화려했던 그때 참 잘 나갔던 그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게 참 많은 것을 상실했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괴로울까.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참 건강했었는데, 옛날에는 참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일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서 참 많이 속상하실 것 같다고, 어떤 것 같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도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하고, 내가 말이야 왕년에 잘 나갔을 때 말이야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 하는 거 아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지만 꾹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물어봐주고 얘기해보라고, 옛날에 얼마나 대단했는지 얘기해보라고, 그렇게 누가 이렇게 들어준다고 한다면 사실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 자기의 상실한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 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랬냐고, 젊었을 때 정말 대단하셨다고, 정말 대단했겠다고, 옛날에 사진 좀 보자고 말이지, 이러면은 이 사람이 신이 나가지고 자기 옛날 얘기를 막 하겠죠. 그러면서 지금의 그 상실된 마음들이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위로해주고 돌봐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욥의 새 친구들처럼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상실의 아픔, 속상한 마음에 머물러주고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것들을 상실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찾아가셔서 위로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고 내 곁에 머물러주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오랫동안 기억나고 정말로 고마워요. 다윗이 자신의 왕자를 아들 압살롬에게 뺏기고 도망칠 때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동쪽으로 도망칠 때에 그때의 일입니다. 그때 바르실레라는 80 먹은 노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르실레라는 이 노인이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과 함께 도망하는 백성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윗이 또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요단강 쪽에, 요단강 건너에서 이제 군사들을 다시 재정비하고 압살롬 이제 군대를 보내서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다윗이 바르실레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 받은 은혜가 내가 제일 힘들 때에 나를 도와줬던 바르실레를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내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나는 왕궁으로 돌아가서 정치를 하면서 왕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내 아들을 좀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바르실레 아들을 다윗이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누군가 도와줬을 때에 더 큰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 상실한 마음을,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 상실의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어서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지나가다 예수님이 보시고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렀으니까. 여러분, 처음 본 사람이 정말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해봐요.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른다. 내가 너희 집에 좀 머물러야겠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와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삭개오가 상실한 게 뭐죠? 사람들에게 그가 비난받고 조롱받고 사회적으로 그는 완전히 죄인 취급, 천한 취급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상실된 것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구원이 이 집에 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신분을 상실된 것들을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앞을 못 보는 시력을 상실한 사람을 치유해 주시잖아요. 우물가의 여인 찾아가셔서 주님이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자기 존재를 잃어버린 존재의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가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내가 이런 아픔을 겪을 때도 있어요. 내가 건강을 상실하고 재정을 상실하고 나라는 존재가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을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고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너무나 괴롭고 힘이 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참 좋은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 상실의 이야기, 내 남편도 들어주지 않고 내 아내도 들어주지 않고 내 부모와 내 자식도 내 친한 친구도 들어주지 않는 그 내 상실의 이야기를 주님 앞에 다 쏟아놓을 때에 주님은 그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를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함께 합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세벨 왕비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치며 달아나던 그 낙심했던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살아있는 게 무의미하다고, 바로 직전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의 대결에서 8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하였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불이 임하여서 그 제단에 다 도랑까지 물을 핥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3년 만에 비가 내리게 됐는데 여전히 이세벨은 기세가 등등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완전히 그가 낙심해서 그가 꼬꾸라지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호렙산으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 호렙산에서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 주시잖아요.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상실의 자리가 원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가 되지 않고 낙심의 자리가 되지 않고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상실의 마음으로, 낙심의 마음으로 오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가 여러분 낙심의 자리, 좌절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이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